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장로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이 있었고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는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다 통일 왕국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고요. 갈라진 이 두 나라는 722년,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오늘 말씀처럼 586년까지 존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왕국 망하기 전 한 100년 전후, 100년이 아니고, 네,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망하기 전후 한 10년 전후,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편지 보인 이 편지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 10년 전쯤에 지금 보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이 바벨론하고의 그 적대적 관계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2번 당합니다. 2번 당하는데, 첫 번째 쳐들어와서 잡아간 왕이 그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 잡아갈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이 선지자도 같이 포함된 다니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8년 후에 다시 597년,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다시 2차로 쳐들어와서 또 잡아갑니다. 근데 잡아가는 게 일반 백성들도 잡아가지만 대제사장, 선지자, 이런 고급 인력들을 다 잡아갑니다. 물론 여호야긴 왕도 잡혀갔고요. 여호야김 왕도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도 다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갔거든요. 잡혀가고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제 왕위에 있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2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가 이 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야, 유다 너가 항복해라. 항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대. 계속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거기에 순응해서 항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왕들과 이 고관들이 절대로 항복을 안 합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하죠.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제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 보고 묻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대? 이렇게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임금님, 항복하랍니다, 항복. 항복하면 살려준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랍니다. 야, 나도 항복하고 싶은데, 야, 내가 항복하면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어떻게 생각하겠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시드기야는 항복 안 합니다. 끝까지 싸우죠.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그렇게 했던 말도 하지 말라고, 야, 네가 이런 말 했던 거 하지 마라 하고 거짓말하도록 시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는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 죽이는 거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2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시드기야 왕은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너희들이 거기서 특박 가꾸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 놓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화로워야 너희들도 사는 게 평화롭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포로 잡혀간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편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장에 보면 하나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앞으로 2년 안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뺏어갔던 모든 물건들 다 돌려준다. 걱정 말아라. 이런 식으로 28장에 보면 이 하나냐 선지자가 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야, 거기서 살아라.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대. 요 예레미야 요 예언하고, 야, 2년 뒤면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고 싶습니까? 2년 뒤에 돌아온다는 말을 훨씬 믿고 싶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예레미야의 요 편지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처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약하고 바벨론이 강해서 사로잡혀간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못해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것, 예,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평생 형님들만 원망하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비극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애굽행이 형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백성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생각이 있었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았기에 그는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요셉.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데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뜻이 있겠죠. 그 뜻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신 그 택함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 선민,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9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한 내 계명을 안 들었다.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해라 했는데 항복 안 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려간, 이렇게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와 멸망은 한마디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악행과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해초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시편 137편 제가 우리가 같이 한번 PPT가 띄워놨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띄워놨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 강강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고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의 몸을 헐고 죽이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하여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라. 예루살렘아 너는 나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보이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아멘.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 운합하고 노동하고 앉아서 그곳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그 강변 부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는데 사로잡아간 그 관리들이 야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는 나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들의 이 고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이 150편의 시편은 찬양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시도 있고요. 신뢰시도 있고요. 이처럼 단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0편 중에 약 70편이 단식시입니다. 단식시. 왜 단식시가 맞느냐?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이 단식시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렀다. 그 당시에 많이 썼다는 거죠. 150편 중에. 고난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마음을 율법에 새기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다행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회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걱정 말고 가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돌아오도록 하겠다. 10절 말씀 제가 11절 말씀 읽었네요.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 자신도 많이 돌아봤고요. 책을 몇 권을 펴놓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놓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줄을 꺼가면서 신명기 말씀을 찾아가면서 제가 줄을 꺼가면서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1.1핵도 흐트러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 놓습니다. 여호와긴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바룩이 불러주는 바룩이 적은 예언한 예언서를 갖다가 관리들이 임금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듣기 싫다고 그걸 읽자마자 빼앗아서 난로부터 집어넣습니다. 바룩이 예언서를 하나님이 받아 적어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너 아들, 그러니까 너 자손에는 왕이 없다. 그리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 밑으로 왕이 없습니다. 왕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사실 예언서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 좋을 텐데요. 예언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넘치고요. 신명기부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네요. 똑같네요. 끝만 먼지를 했지 속은요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한은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리고 이 70년 포로 생활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열왕기서를 갖다가 적습니다. 열왕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 왜 이렇게 망했나? 그래서 적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거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왕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포로기 거기에 있으면서 포로기 하면서 열왕기서를 적고요. 돌아와서 역대서를 적습니다. 돌아와서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요. 성벽을 쌓고요. 다 모아놓고 율법서를 읽고요. 율법서를 읽을 때 온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듣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포로 생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셨다는 세 번째는 말씀하셨습니다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 속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2절과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